예,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예, 좀 많은가요? 예, 제 아버지는 못 미치지만 요 근래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 사남 일녀를 주셔가지고요. 아들 넷에 딸 하나. 지금 큰애가 고등학교 3학년이고 그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안고 있는 아이가 막내 6살짜리 아이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프로필이 궁금하실 것 같으셔서 왜 웃으세요? 예? 예.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셔서 이제 현재 초등학교 교사로 이렇게 23년째 복무하고 있고요. 교회학교 교사로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구원받고 2학년 때 침례받은 다음에 교회학교 교사를 바로 시작을 했어요. 몇 학년을 가르쳤을까요? 중학교 1학년 가르쳤습니다. 뭐 시골에 있다 보니까 고양이 손이라도 필요한 시점이 오면 다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어서 침례 받자마자 교회학교를 봉사를 해서 그러니까 87년도에 교회학교를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32년, 33년째 교회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학교를 하면서 또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중요성을 피부로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존귀하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는 게 뭘까를 이렇게 이미지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건 아마도 저 어린 묘목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쭉쭉 뻗어 올라간 나무들 있잖아요. 뭐 기억나는 그 메타세카이아 같은 나무가 아주 그냥 우람하게 이렇게 뻗어 올라간 모습들을 보면 참 잘 컸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아이들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는 이러한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가 아닐까. 결국 그들이 주님 안에서 어떠한 일꾼으로 커가느냐가 우리 서울 북북교회의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갈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는 것은 어쩌면 이어달리기의 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이어달리기 초등학교 때 계주 선수 해보셨나요? 계주의 성패가 어디서 판가름 나죠? 바톤 터치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있다 보니까 운동회를 전에 했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마지막 경기가 청백 계주죠. 총연습도 하고 이렇게 아이들 달리기 연습을 이렇게 시킵니다. 1학년, 2학년 아이들은 달리는 방향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바톤을 받고 그 반대편으로 뛰어가는 아이들도 있어서 바톤을 받고 이쪽 방향으로 뛰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냐고 아침 조회 시간에 이렇게 계주 연습을 꼭 시키고 하죠. 그러면 청백군 이렇게 계주 연습을 시키면 한 두세 번 정도 해보면 운동회 날 누가 이기겠다 이렇게 판가름이 대부분 납니다. 그래서 늘 이기던 팀이 마지막에서 큰 변수가 없는 한 이기죠. 제가 5학년을 담당하면서 이 계주를 대회 때 이 계주 진행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저희 반 아이도 각 반에서 청군 1명, 백군 1명 뽑아서 계주를 합니다. 계주를 하는데 늘 이기던 팀이 있었죠. 청군이 늘 이기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날 또 뭐 특별한 이변이 없이 지금까지 점수도 청군이 앞서 있고 마지막 또 총연습 때까지 늘 청군이 이겼으니까 아주 청군은 여유 있게 즐기면서 게임을 보고 있었고 저희 반 청군 백군 대표 아이들도 이렇게 계주를 나갔습니다. 그렇게 계주를 하는데 뭐 예상과 다름없이 1학년부터 점점 청군이 이제 앞서가기를 시작을 했고 백군은 정말 안간힘을 해도 이게 선수 교체가 되지 않는 한 이미 폐색은 짙어 버렸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터진 것이 바로 이제 저희 5학년 저희 반 아이 뛸 때 일이 터졌습니다. 청군이 앞서고 있는데
문제가 무슨 문제가 터졌을까요? 바톤을 놓쳐버린 거예요. 바톤을 놓쳐버리고 부모님들이 다 보고 있고 또 선배들 후배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바톤을 놓치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떨어진 바톤을 주워서 바로 갔으면 그래도 어떻게 해볼 만한데 주웠다가 또 한 번 또 떨어뜨리니까 이게 정말 이제 수습이 안 되는 거죠. 그것과 함께 이제 백군이 그 딱 앞서 가니까 백군에서의 그 함성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청년순 내내 지다가 이 경기까지도 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역전을 하니까 막 하게 되고 이 아이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도 어쨌든 뛰기는 해야 되니까 뛰었는데 6학년이 통과할 때는 백군이 승리로 돼버렸어요. 이 갑자기 청군과 백군의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졌죠. 자, 그럴 때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그 본부석 인사하고 응원소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 청군 선생님들이 급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분위기 수습을 해야 됩니다. 이 청군의 역적이라고 표현하기 그러지만 공공의 적이 지금 들어오는 상황인데 이대로 놔뒀다가는 정말 힘든 상황이 벌어지니까 아이들한테 야,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들어온 아이들한테 자, 괜찮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괜찮아 하지만 이 아이의 표정은 전혀 괜찮지가 않죠.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오는데 그게 저희 반 아이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모습이 짠한지. 지금까지 참 달려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바톤을 놓치면서 일순간에 승패가 뒤집어지니까 그 모든 운동회의 책임을 자기가 다 떠안는 것처럼 이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뭐 한 10여 년 전 있었는데 지금도 기억에 이렇게 납니다. 다음 세대를 준다는 거, 여기 우리 부처님들 모처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부처님들 모처님 한국교회가 지금 이 순간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을 또 눈물과 땀과 이러한 노력들이 있으셨습니까? 참 잘 달려오셨죠. 한국교회가 이만큼 빠른 시간 안에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밑바닥에는 여기 계신 우리 부친 모치님들의 그 수고, 기도, 헌신이 밑거름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누가 뛰어야 될 차례죠? 계속 뛰어가실 수는 없잖아요.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어야 될 타이밍입니다. 이 바톤을 잘못 넘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요?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던 것이 참 물거품 될 수도 있는 그 영상을 잠시 하나 좀 보시면요. 2016년에 브라질에서 있었던 400m 남자 계주입니다. 제 거 스피커 잭 상태가 안 좋아서 그냥 영상으로 여기서 틀어드릴게요. 일본 계주 대표팀은 칼을 꺼내는 동작과 함께 경기장에 들어왔습니다. 출발 총성이 울리자 거침없이 질주했습니다. 세계 최강 자메이카의 바로 옆레인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우사인 볼트 등장 전까지 막상막하의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일본은 37초 60으로 예선에서 자신들이 세운 아시아 기록을 또 경신하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비장의 무기인 언더핸드 바통 터치의 위력이 빛났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전달하는 언더핸드 바통 터치는 오버핸드 바통 터치보다 주자의 속도를 덜 줄여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덕분에 4명 모두 최고 기록이 10초대에 불과한 일본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은메달을 땄습니다. それから約半年ぐらいかなりバトンパス練習してきて、その新しいパスがうまくいったと思います。 미국은 3위로 들어왔지만 이른바 바통의 저주 때문에 또 울었습니다. 바통 인계구역 밖에서 바통을 주고받은 것이 드러나 실격당했습니다. 여자 400m 계주에선 미국이 라이벌 자메이카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예선에서 바통을 떨어뜨려 탈락 위기에 몰렸던 미국은 방해를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돼 재경기 끝에 결승에 진출한 뒤 극적으로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세 팀의 공통점이 뭐였어요? 바통이죠. 어느 팀은 바통 때문에 웃고요. 어느 팀은 바통 때문에 울고 또 어느 팀은 바통 때문에 울었다가 다시 웃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톤 터치는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이 시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니 더 아울러서 다음 세대 바톤을 이어줄 그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것은 어쩌면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누구든지 이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쥐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다음 세대의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고 그들의 영혼 또 그들을 다음 세대로 이어갈 주자로 생각하면서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예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려 혼미한 아이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길거리에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한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면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 어느덧 교회 역사가 이제 100년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지금 1세대 일꾼들이 한 분 두 분씩 이렇게 주님 나라로 가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죠. 또 다음 세대 아이들의 상황은 그렇게 썩 밝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있으면서 아이들을 1년 아이들 이렇게 보거든요. 올해도 2학년 아이들 가르치면서 27명 아이들을 제가 담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요 정말 매년 해마다 아이들의 인품이 더 좋아질까요? 더 심각해질까요? 잘 하시네요. 현장에 안 계시는데 정말 그래요. 매년 아이들이 눈에 띄게 굉장히 이기주의로 가고요. 또 매년 아이들이 이 신앙과는 거리가 멀어요. 자, 한국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한국이 선교사가 시급히 필요한 대상이 있어요. 이게 누굴까요?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저는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고민하는 한 사람으로 건의하고 싶은 게 있어요. 외국에 선교사를 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다음 세대는요, 미전도 종족이 되어가고 있어요. 대학생의 기독교율이 5%가 채 되지 않습니다. 저희 26명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어느 해에는 25명, 6명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학년 초에 조사를 해보면 정말 충격적이었던 애는 단 한 명이 없던 애도 있어요. 지금 부모님들 세대에는 기독교 신자들이 뭐 20%, 25%까지 올라가지만요. 조금만 내려가면 아이들 20대 청년들로 그 밑으로 내려가면 대학교 내에서 한 기독교 기관이 주소한 통계치에 하면 대학생들 내에 기독교 신자가 5%가 안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이 선교 대상 국가가 그 미전도 종족이 5%라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에요. 한국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국의 다음 세대인 이 학생들, 청년들, 어린 아이들을 그들을 돌아봐야 될 어쩌면 선교사가 필요한 때가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고민이 있는 게 있어요. 무슨 고민이 크냐면요. 어린이 전담 사역자가 없어요. 청소년 전담 사역자가 없어요. 어린이 캠프를 하면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전할 분들이 많지 않아요. 아니 많지 않은 표현보다는 거의 없어요. 중고등학생들을 불러다 놓고 중고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과 호흡하면서 말씀을 전할 메신저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를 주로 이렇게 초청했으냐면 주로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아이들은요, 자기들의 마음을 읽어주지 않는 사람하고는요, 마음을 열지가 않아요. 청년들 캠프에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청년들과 그 말씀을 교감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적어요.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 1세대 우리 선배님들이 교회 안에서 목회하시고 하시는 그 수고가 굉장히 많으셨는데 이제 그 바톤을 이어줄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잘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아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교회학계 문제는 다음 세대의 문제다. 그럴까요? 이건 우리 문제 아니야. 여기 계신 부친 모친들의 문제 아니야. 이건 너희들의 문제지 이제.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그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의 문제는 이것은 교회의 문제로 인식을 하셔야만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온 교회가 함께 나서야 될 문제이지 교회학교 교사들이, 교회학교 책임자들이 감당해야 될 몫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부흥되었을 때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서울 북북교회 모습에서 다음 세대로 그대로 물려주었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 있으세요? 이것은 대를 거듭해서 계속해서 우리 자손들, 손자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모습 한번 떠올려 보시죠. 반대로 이러한 모습은 다음 세대가 답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모습은 또 뭐가 있을까요? 다음 세대로 가기 전에, 아니 1년에서 3년 안에 이것은 빨리 우리부터 변화시켜서 다음 세대로 넘겨주어야 할 것은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3년, 5년, 10년, 20년 후에 서울 북북교회가 어떠한 모습이기를 기대하시나요? 서울 북북교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 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서를 책임 맡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것은 계속적인 고민입니다. 이 모습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어질 것은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지고, 우리 세대에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은 다음 세대에서 영향받지 않도록 해주고, 또 시급하게 다음 세대까지 아니라도 지금 이 순간에라도 우리가 좀 바꿔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바꿔서 다음 세대가 부담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달려온 그 길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성지답사를 터키 그리스를 갔는데요. 터키에 가면 소아시아 7개 교회가 있습니다.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2교회를 이렇게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두꺼운 기둥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무슨 교회냐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그 벽돌로 지은 이 큰 기둥은 우상 신전터이고요. 그 밑에 자그마한 건물 보이시죠? 이게 이 교회가 4대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빌라델피아 교회와 4대 교회, 이 두 교회의 차이점이 뭘까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4대 교회는요, 거의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두 교회, 한국의 이게 교회 이름을 검색을 해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꽤 많이 나와요. 서울에도 있고요, 전주에도 있어요. 왜? 칭찬받은 교회니까. 그 명맥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터키 현장에 가보면 없어요. 저렇게 기둥만 남아 있어요. 4대 교회를 쳐보세요. 혹시 4대 교회를 한국 교회에다가 이름을 쳐보면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왜요? 책망받았으니까 없어요. 굉장히 극명한 차이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두 교회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칭찬받았던 교회는 계속해서 존재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여전히 유적지가 되어 있고요. 4대 교회는 어쩌면 뭐 당연한 결과일지 모르겠죠. 여기도 그런데 여기도 유적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유적지와 신앙의 현장은 무슨 차이가 있죠? 유적지에는 뭐가 있어요? 순례객들이 오고요. 신앙의 현장은 누가 있어요? 믿음의 일꾼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두 교회가 유적지가 된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두 교회가 왜 유적지가 됐을까요? 왜 빌라델피아 교회마저도 유적지로 변해버렸을까요? 다음 세대가 끊어져 버린 거죠. 믿음을 잘 달려왔고 칭찬받았지만 그것을 이어줄 다음 사람이 없어버리니까 문을 닫게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자, 주의 청년들하고 뭐하고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새벽 이슬. 새벽 이슬과 주의 청년들이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비유법이죠. 직유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
자, 새벽 이슬과 주의 청년들이 공통점이 있어서 비유를 했는데 왜 주의 청년들을 새벽 이슬에다 비유했을까요? 새벽 이슬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예? 맑고 또 신선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그렇죠? 이건 대한민국에서의 이슬의 개념입니다. 그렇죠? 또 한참 저보다 약간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 데모가에 또 나오죠. 긴 밤치 새우고 밤을 왜 새워 하면서 혼났던 그 선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대한민국의 이미지라면 이 시편 110편을 쓴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인가요? 아니죠. 불행하게도 어디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있어서 이 이슬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우리랑 똑같은 의미일까요? 자, 혹시 이슬을 오늘 보셨어요? 못 보셨죠? 언제 내리죠? 새벽이라서 못 보셨나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 못 봐요. 언제 내리죠? 서울에 사시니까 이슬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24절기 중에서 백로에 이슬이 내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한로에 찬이슬이 내리기 시작하고요. 우리나라 24절기에 이슬과 관련된 절기가 2개나 있어요. 도시 사람들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이슬이 내렸는지 안 했는지 별로 관심도 없으시잖아요, 솔직하게.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직업이 교사이다 보니까 이게 내렸든 안 내렸든 별로 신경 안 쓰고 내린 날 괜히 풀숲에 갔다 옷만 베리고 오니까 오빠 이랬나요? 이 정도지 이슬에 대해서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던 이 시인은 주의 청년들을 표현할 때 새벽 이슬로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죠. 과연 그 의미가 뭘까라는 거였습니다. 성경에서 이 새벽 이슬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일까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슬을 좀 찾아봤어요. 자,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모세가 요셉 지파를 축복한 말이에요. 모세가 요셉 지파를 축복하는데 축복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좋은 것을 언급을 해야 되겠죠. 그죠? 마지막 유언으로 축복하는데 자, 근데 어떻게 축복을 했어요? 이슬을 내릴 거래요. 너희 땅에는 이슬이 내릴 거야. 자, 그렇게 나한테 누가 축복한다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슬을 보시면서 와, 하늘의 보물이 맺혔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생각할 일이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슬을 보면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하늘의 보물이야 라는 거예요. 이게 왜 하늘의 보물일까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딱 2계절이 있습니다.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슬이 맺히는 때입니다. 건기에 해당이 돼요. 비가 내릴 때는 일교차가 크지 않을 때는 이슬이 맺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6개월간은 비가 내리는 기간이고 6개월간은 비가 안 내리는 기간이에요. 건기라고 합니다. 자, 건기 때 물이 어떨 것 같으세요? 굉장히 귀하죠. 누구에게 특히 더 귀할까요?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귀합니다. 특히 이 건기에 그 전부 다 말라버린 풀들, 양들이 그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침에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양들은 그 풀을 뜯어먹을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특정 회사를 광고해서 죄송합니다. 뭐 에이스 크래커를 이렇게 드렸다고 보세요. 에이스 크래커를 한 상자를 드리는데 조건이 있어요. 물 안 먹고 먹기. 물 안 먹고 이거 다 드셔야 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상일까요? 벌칙일까요? 아니, 그냥 드시라고 드리는데도 벌칙이에요? 왜 벌칙이에요? 먹을 수가 없죠. 왜요? 입안이 퍽퍽거려서 그걸 어떻게 먹냐 이거죠. 그게 양들이 이슬이 내리지 않는 풀을 먹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메말라버린 풀들을 먹긴 먹어야 되는 양들이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이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그런 풀을 마셔야 돼요. 농사 짓는 분들, 과일은요. 계속해서 물론 햇빛이 많아야 과일 당도가 올라가죠.
근데 정말 햇빛만 계속 내리쬐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 비틀어 버려요. 근데 그 새벽에 그 이슬이 어떻게 돼요? 그 이슬에서 그 수분을 과일들이 빨아당기는 거죠. 그러면서 과일의 잎사귀들이 수분을 저장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기 때는 비가 있어서 그들에게 갈증을 해소할 수 있지만 건기 때 이슬이 없으면 그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기간을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비와 관련되어서 엘리야 선지자 나올 때도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건기 때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건기 때 이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요셉 지파를 축복할 때 이슬을 무슨 증거로 했냐면 여호와께 복을 받은 근거가 이슬이에요. 근데 그 이슬이 또는 다른 표현으로 하늘의 보물이라고 해요. 근데 아까 시편에서는 그 새벽 이슬이 누구라고요? 주의 청년들. 자, 주의 청년들 옆에 한번 있나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슬들이 한쪽에만 내려서 이렇게. 자, 좀 부모님도 사이사이 앉으면 좋은데 한쪽에만 이슬이 내려. 기도원 같아 막. 우리 청년들 보시면서 어떻게 하늘의 보물처럼 보이시나요? 소리가 좀 약하십니다.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하늘의 보물로 보이십니까? 네. 그러면 한번 청년들을 향해 손을 한번 펼쳐주시죠. 옆에 있으니까 청년들을 보시면서, 네. 청년들로 눈빛을 보시면서 너는 하늘의 보물이야. 너는 복덩이야. 진심을 담으셔서 그렇게 보이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요. 우리 청년들 셀프 칭찬 한번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덩이입니다.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덩이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보물입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건기 때 새벽 이슬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말라 죽는다고요. 새벽 이슬이요? 맑고 깨끗하고 순수해요? 죄송합니다. 배부른 소리예요. 누구에게는요? 이스라엘에게는 배부른 소리예요. 아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새벽 이슬은 생명이에요. 이 건기를 이겨낼 수 있는 생명이라고요. 이거 없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에게서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슬 안 내려서 혹시 일기예보 막 하는 거 봤어요? 이슬이 안 내려서 걱정입니다라고 막 일기예보에서 떠드는 거 보셨어요? 전혀 그럴 일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이스라엘은 아니더라고요. 다른 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이건 다윗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요나단을 슬퍼하면서 지은 애가고 길보아 산을 보니까 축복하는 것 같아요? 저주하는 것 같아요? 저주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저주했어요? 너희 위에 이슬이 안 내릴 거야. 그럼 그게 뭐라고요? 저주라고요. 누가 와가지고 한국에 앞으로 이슬이 안 내릴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실래요? 안 내려도 뭐 크게 상관없어요. 이스라엘은 아니라고요. 이스라엘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 건기를 어떻게 버텨나갈까라는 것이 바로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다윗이 저주할 때 정말 악담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슬 결국 악담을 했는데 그 악담의 내용이 뭐예요? 이슬 안 내릴 거야. 이게 악담이라고요. 이것은 이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들을 때 정말로 가슴 아픈 이야기가 되는 거죠. 또 반면 이스라엘의 회복될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예, 이게 축복입니다. 아니, 이게 회복입니다. 이슬이 내리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더해지고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의 좋은 예가 된다는 거죠. 우리 앞으로 청년들 보실 때 새벽 이슬과 같은 우리 청년들 보실 때 너는 복덩이야. 여호와께 복을 받았어.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았구나. 너희들이 있는 것을 보니까 너는 하늘의 보물이야. 아니 너희들은 우리 서울 북북교회 보물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만 하지 마시고 정말 그렇게 대우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 청년들이 있어요. 미래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이 아이들이 시간 금방 가잖아요. 금방 5년, 10년 금방 가면은 이 아이들이 뭐가 되어 있다고요? 예, 청년이 되어 있어요. 새벽 이슬이 되어 있다고요. 그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지나서 청년에 있을 때까지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자라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복 주신 거라고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거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하나둘 중학교 올라가면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청년 올라가면서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하면요, 표현하기 참 싫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자, 그거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예. 우리 청년들 보실 때 새벽 이슬 맑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영롱하고, 아니요, 너희들은 생명이다. 이 영적으로 황량한 이 건기를 지나가는 이때에 교회 안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있다는 것은 이 시기를 우리가 통과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청년들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는 정말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달려온 믿음의 바톤을 넘겨줄 수 있도록, 그들이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하기에, 이런 청년들, 다음 세대 학생들이 중요하기에 사탄은 그들을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바로 아이들을 죽이는 방법을 택하죠. 바로가 그랬고요. 살해의 아이들을 죽였죠. 헤롯이 그랬습니다. 2살 아래로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2013년 WHO 보고에 의하면 태어난 지 1년 안에 죽은 아이들이 460만 명이래요. 어디 대륙에서 이렇게 많이 죽을까요? 1000명 아이가 태어나면 34명 정도는 죽어나간대요. 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이 죽어나가요. 대한민국은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1000명당. 대한민국 1000명당 1명 내지 2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유아 사망률이 적은 나라에 해당이 되죠.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2017년 대한민국 산부인과 의사회 추정 하루 낙태 수술이 약 3천여 건이었대요. 그런데 잘 아시죠? 금년에 무슨 법이 통과됐습니까? 낙태가 허용되어졌습니다. 이제 조금 시간 지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단계적으로 허용이 될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허용이 되면 이 낙태 수술 건수는 어떻게 될까요? 저것을 은밀히 행한 것이 저 정도니까요. 아이들이 빛을 아예 못 보게 나오는 이런 현실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건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인간들이 사탄에 의해서 그 생명들을 잘라내고 있다는 슬픈 일이죠. 두 번째, 아예 이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또한 사탄은 택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최하위 저출산 국가입니다. 2017년 출산율이 1.05명이라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여기 50대 형제님들 중에서는 아이 셋 낳으신 분들은 나라에서 거의 죄인 취급하셨죠. 저희 형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아이 셋째 아이는 집에서 낳았어요. 보험 적용도 안 돼가지고. 그런데 저는 셋째 낳고는 돈을 받았어요. 출산 장려금을 받았어요. 이 나라 정책이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걸 떠나서라도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요. 결혼하는 연령이 늦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또 혼자 사는 사람들, 미혼이 아니라 비혼, 그래서 동거는 하지만 결혼을 안 하는 젊은 세대들, 딩크족이라고 하더라고요.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는 갖지 않는 사람들,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수입은 2배, 그러나 아이는 없이 살고 싶은, 그냥 우리들끼리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이슬람은 산하 제한을 하지 않죠. 아내가 4씩이나 둘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인구수로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안전한 국가가 아니죠. 왜 그렇죠? 이슬람의 선교 대상 국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저출산으로. 저출산 국가는 그들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다음 세대들이 있는데 사탄은 이들을 단절시키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모세가 요청을 하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바로가 했던 제안 중에 뭡니까? 누구는 남겨두고 가라 그러죠. 너희 어린 것들은 남겨두고 너희들만 나가서 예배드리고 와라. 너희 어린 것들은 여기다 두고 너희들만 예배드리고 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이것을 선택을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 북교회 상황은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여러 교회를 방문하면서 보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들에게 집회 면제권을 혹시 주시나요? 아니면 고등학교 3학년 아니라 중고등학생들에게 집회 면제권이 주어지나요? 안 나와도 되나요? 청년들에게 혹시 집회 면제권 주어지나요? 아니면 스스로 그것을 취득하셨나요? 주중 집회에 아이들의 청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어른들만 다 나와 계세요. 출애굽기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너희 자녀들은 두고 너희들은 신앙생활하러 가라. 이게 결코 남의 일이 아니죠. 명문가와 멸문가는 한 글자 차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신앙의 명문가입니까? 멸문가입니까?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믿음이 좋으십니까? 자녀들의 믿음이 좋습니까? 물론 지금이야 신앙 연륜이 깊으니까 하시는데 내가 그 자녀만한 나이였을 때를 한번 가보시죠. 내가 청년의 시기에 그 믿음하고 지금 내 자녀의 청년의 시기에 그 믿음이 비교해 볼 때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하십니까? 어찌지? 한숨 나오십니까? 한숨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급속하게 멸문가 쪽으로 가시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을 보면서 나 때는 생각도 못한 사역들을 하고 있네 하고 흐뭇해지시면 그 명문가로 갑니다. 명문가가 많은 교회는 명문교회가 됩니다. 멸문가가 많은 교회는 멸문교회로 갈 겁니다. 신앙의 유적지가 되고 말 겁니다. 오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말고사 대비 학원 특강이 주일에 이루어진다면 자녀를 학원에 보내겠습니까? 교회에 보내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한 것이 모임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일반 기독교 교단에서 했습니다. 학원 시간과 교회 예배 시간이 겹칠 때 자녀가 교회를 빠질 수도 있다 없다 했는데 전체 평균은 반으로 나왔습니다. 51%가 빠질 수 없다. 49%는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나이별로 또 교회에서 직분 맡은별로 구분을 했는데 우리 서울 북북교회에 이 질문지를 던지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어떻게 나오죠? 빨간색입니까? 파란색입니까? 파란색이죠? 네, 파란색이 되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공격하는 사탄은 아이들을 세상의 체제와 문화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공산국가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종교교육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학교교육으로 종교교육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사회로 나오면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영화와 만화, 텔레비전, 스포츠, 게임 등으로 아이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맞벌이하면서 자녀 교육을 방치하고 있고요. 교회는 말씀을 대신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교회에서 말씀 듣는데 그 시간은 아주 퍼센트로 너무나도 적습니다.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키우기 위한 조건들이 정말 열악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아이들은 영적으로 자라가기에 아주 좋지 않고요. 사회적으로는 더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 이 현실은 교회 학교의 위기로 봐야 됩니까? 교회의 위기로 봐야 됩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고 가셔야 돼요. 이따 오후에 교사들과 함께 갖는 시간을 갖고 계획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교회 학교의 문제로 볼 것인지 교회의 문제로 볼 것인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누구의 문제인가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지니까 그래요. 교회 학교의 위기입니까? 교회의 위기입니까?
정말 교회 위기가 맞으면 이 문제를 극복하는 데 교회 학교한테 맡기지 마십시오. 이 교회가 나서셔야 됩니다. 교회 학교 위기 극복은 교사들의 몫도 있지만 교사들의 몫만은 아닙니다. 교회가 함께 해야 될 몫이고요.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는 교사의 몫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부모의 몫입니다. 저희는 인구 피라미드를 저희 교회에서 그려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계와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인데요. 2050년 되면 거의 정말 이제 사다리꼴 모양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구 피라미드를 그려봤어요. 2017년 3월 달에 인구 피라미드를 그려봤습니다. 밑에서부터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노년부까지 저희 성도들이 그때 당시로 재적 인원이 한 345명 정도 됐네요. 그것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렸더니 제 체형과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일자로. 서울 북북교회 인구 피라미드를 한번 그려보시면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한번 성도님, 형님들이 한번 재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가서 이것을 말씀드렸더니 바로 인구 피라미드 조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깜짝 놀라셨어요. 무슨 모양이 나왔으니까 놀랐을까요? 역 피라미드가 나왔어요. 이거 10년, 20년 후면은 이거 정말 시급하다 해서 대책을 세우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혹시 인구 피라미드 조사해 보셔서 그런 모양이 나오면 우리는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줄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아서 줄어가는 면도 있지만 그러나 그 비율보다 더 크게 아이들이 줄어가고 있어요. 교회 아이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요? 누구 책임이 크시다고요? 인정하기 싫으신 듯한. 예, 맞습니다. 부모입니다. 예. 자, 그래서 2015년도에 5월 달에 예장통합청에서 수도권에 있는 212개 교회를 대상으로 교회학교 위기 진단을 위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 대상은 350명, 담임목사, 부교역자, 교육전도사, 교회학교 부장, 교회학교 교사들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회학교 위기의식, 교회학교가 위기입니까? 매우 동의 거의 30%, 동의한다 52%, 합계 80% 이상은 교회학교가 위기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 북북교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북북교 교회학교 위기이십니까? 예. 예. 두 번째, 그러면 교회학교가 위기냐, 교회가 위기냐? 이것은 교회의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게 참 다행스러웠습니다. 3분의 2는 이것은 교회가 더 위기다. 이렇게 나가면 3분의 1 정도는 아니 교회학교의 문제지 이렇게 취급했는데 북북교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교회의 위기입니까? 교회학교 위기입니까? 아까 교회의 위기라고 얘기하셨어요. 같이 해결해 나가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가장 위기인 교회는 어디냐? 부서는 어디냐? 1등이 중고등부입니다. 2등이 청년대학부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교회학교는 왜 이렇게 위기가 많냐?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냐? 1위가 영광스럽게도 1위를 누가 차지하셨어요? 부모들이 차지하셨습니다. 부모들이 83.2점 복수 채택을 했을 때 부모들이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부모들이 뭐가 문제냐? 첫 번째,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안 하고 있다. 두 번째,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하는데 성경적인 교육관이 아닌 세속적인 자녀 교육관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아니 부모들의 신앙 자체가 지금 저하되어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2번, 1번은 뭐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가 되겠죠. 20위까지 쭉 결과가 나와 있는데 놀랍게도 1위, 2위, 3위를 또 누가 차지하셨어요? 부모, 그렇죠? 이제 이 말씀 드리고 났더니 그 다른 교회에서는 아직 밥맛이 안 나네. 맨날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래.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설문조사에서 나오는 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교회 교육의 위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자, 예측해 보겠습니다. 교회 교육의 위기의 책임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제 예측까지 가능하시죠? 그죠? 부모에게 있습니다. 1위가 부모입니다. 2위가 담임 목회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장로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을 부모님도 싫어하고 지역교회 장로님들도 싫어하세요. 당연히 교사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애들 문제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쪽으로 안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첫 번째, 부모들의 기독교적 자녀 교육관을 가르쳐야 된다. 다시 말하면 부모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다음 세대를 향한 담임 목회자, 장로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한번 해봐 하고 맡기고 던져주는 일이 아니고 거기에 일선에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호흡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1위가 부모고 6위는 다음 세대 담임 목회자가 차지를 하셨습니다. 결국 이것은 교회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5대 대안을 이 조사를 통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를 역시 부모죠. 부모를 신앙의 교사로 세워라. 두 번째, 담임 목회자가 다음 세대의 목회를 책임져라. 한번 해봐 이거 아닙니다. 같이 하셔야 돼요. 그런다 같이 하라겠더니 가서 분반하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율동하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아이들과 호흡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어느 교회를 가서 이렇게 교사 세미나를 하면 어느 교회는 장로님들이 뒤에 쫙 앉아 계셔서 그 소리를 듣고 계시는 교회가 있고요. 어느 교회 가서 하게 되면 교사들만 모아두시고 신방 가시는 교회도 있어요. 그 뒤에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것을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리고 해결책을 찾는 게 또 달라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 있는 부모님들이 계시는 그동안 우리 자녀들은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곳에 나올 거예요. 어쩔 수 없이요. 그런데요. 1세대 부모님들이 돌아가셔도 다음 세대가 신앙을 지키고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고민이죠. 남유다 요아스라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자기를 살려준 분이니까.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을 해요. 그러면서 더 안타까운 장면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무슨 세대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그 세대가 나왔어요. 그 세대는 무슨 세대냐면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예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의 세대는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하신 세대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세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고 내 삶 속에서 그분이 역사하셨던 것도 내 삶 속에서 체험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아는 세대. 그런데 그분들이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 그 후에 일어났으니까 무슨 단어가 적절한 세대예요? 다른 세대예요? 다음 세대예요? 그 후에 일어났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다음이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죠? 후에 일어난 세대니까 다음 세대가 맞잖아요. 근데 성경은 다음 세대라고 표현을 못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다른 세대다라는 거예요. 다른 세대. 뭐와 다르다는 얘기예요? 부모 세대와 다른 세대. 이건 세대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달랐느냐? 그 부모의 세대는 여호와를 알았던 세대라면 이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고 그 부모들 1세대의 세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아는 세대라면 그 다음 세대는 알지 못하는 세대고. 자, 알지 못하는 거 누구 책임일까요? 알지 못하는 거 누구 책임일까요? 자, 알지 않은 것은 알지 않았다. 만약에 이렇게 여호와를 알지 않았다. 이 책임은 누구 책임일까요? 알지 않은 것은 자기 책임이에요. 만약에 여호와를 알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의지가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기 싫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들의 책임이 전적으로 커요. 알지 못했다라는 얘기는요. 부모 책임만 아니에요. 이건 쌍방 책임이에요. 자, 학교에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시험 때 되면 공부를 하죠. 저는 분명히 가르칩니다.
아이들은 분명히 공부를 하고요.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제가 가르쳤으니까 아이들은 다 100점 맞겠죠? 아닌가요? 가르쳤거든요. 왜 100점이 안 나오죠? 누구 책임이죠? 쌍방 책임이에요. 예, 쌍방 책임. 제가 교사 양심으로 쌍방 책임이에요. 왜 쌍방 책임일까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게 가르쳤어요. 가르치긴 가르쳤는데 못 알아먹게 가르쳤다고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가르치기만 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아이는 똑같이 수업 받고도 틀리더라고요. 두 번째, 그건 왜 학생 책임이죠? 이해 안 됐으면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 근데 아는 척 했어요. 믿음 있는 척 해요. 신앙 있는 척 해요. 그러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쌍방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같이 풀어가야 될 문제예요. 교회와 부모들과 다음 세대가 같이 풀어가야 될 문제예요.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여기 나와 있는 너가 누굴까요? 너. 내게 명하는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가르쳐라. 두 글자로 하면 교사 아닙니다. 부모입니다. 부모예요, 부모. 자,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은 교사의 역할이 아니라고요. 부모의 역할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책임이에요. 그런데 부지런히 가르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부모들이. 뭘 해야 되죠? 예, 내가 먼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야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명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먼저 너부터 마음에 새기고 그 새겨진 말씀으로 자녀들한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장소 불문하고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시간 불문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누가요? 부모요. 제가 좀 위험한 발언하고 마칠게요. 가슴 아픈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북북교회 교회학교를 봤습니다. 근데 이 교회학교는 제 생각에는 빨리 사라져야 됩니다. 왜 사라져야 되냐면요. 이건 교사들이 부모 역할 대신하고 계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교회한테도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얘기해요. 그 교회학교에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가 나오고 있지 않다면 그 교회학교 시간에 가정에서 성경교육하고 교회에 오는 게 훨씬 낫다. 왜 아이들을 교사들이 책임 맡고 있냐. 성경은 부모들한테 하라고. 부모들이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공과 가르치는 거요. 부모들이 하시면 돼요. 근데 부모들이 신앙 이 교육의 책임을 안 하면서 교사들한테 교회한테 다 떠맡기고 있어요. 이런 교회학교는 좀 거역합니다. 빨리 사라져야 돼요. 존재 이유가 없어요. 교회학교가 왜 시작됐냐면요. 부모들이 아이를 돌볼 상황이 안 돼서 시작이 된 게 교회학교예요. 100년 조금 넘었어요. 산업화되면서 부모들이 다 일하러 가면서 아이들이 케어가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시작한 게 교회학교예요.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안 되는, 할 수 없는 그 세대들을 모아놓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교회학교는 그 교회학교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개설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아이들만 대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믿는 가정의 아이들까지 같이 할 수 있어야죠. 근데 들었을 때 거의 순수 100% 성도 가정이시래요. 이건요, 위기입니다. 무슨 위기냐면 부모님들의 직무유기예요. 이것은 빨리 부모님들이 교육권을 찾아가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그렇게 9시까지 나오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9시에 예배 드린다고 하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우리 장로들한테 감사합니다 하실 것 같으세요? 뭐 이렇게 빨라요? 이렇게 하실 것 같으세요? 아마 대부분은 뭐 이렇게 빨라요? 주의 일요일 날. 근데 그 가장 불리한 시간대에 아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은 또 어떤 시간인지 아세요?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못 나오는 시간이에요. 전도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저는 이렇게 비유해 봅니다. 3층에 예배당이 있는데 엘리베이터 없는 예배당, 그곳에다가 잔치를 벌여놓고 입구에다가 1층 입구에다 써놓는 거죠. 장애인들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지나가는 장애인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기쁠까요? 아니요. 오지 말라는 소리보다 더 안 좋은, 안 써놓은 것만 못한 소리가 돼요.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업어서 모시겠습니다. 그 부담스러워서 누가 그 등에 업혀서 단체 먹으러 올라와요? 안 와요. 그러면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 그죠?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볼 수가 없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키가 작았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쌌어요.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나쁜 의도예요? 좋은 의도예요? 굉장히 좋은 의도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 못 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삭개오 키를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뽑아 늘릴 수는 없잖아요. 뭐 해줄 수는 있어요? 비켜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따르느라고 비켜줄 생각을 우리가 못해요. 삭개오처럼 뽕나무라도 올라갈 용기가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럴 용기가 없는 아이들은 그냥 돌아가죠. 못 보겠다. 제가 보통 예배 드릴 때 앞자리 잘 안 앉습니다. 왜 잘 안 앉을까요? 제가 한번 충격을 먹어서 그래요.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제 뒤에 앉아 계세요. 저희는 이제 그 바닥이 이렇게 있습니다. 좌식으로 의자 말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제 뒤에 앉아 있는 형제님이 뒤에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안 보여, 안 보여. 거기까지만 하면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한마디를 더 하시는 거예요. 등밖에 안 보여. 저는 그분 제 등 보라고 거기 앉은 적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이 삭개오랑 같이 오버랩이 됐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누군가 나로 인해서 못 보는 사람들이 있겠다. 그게 만약에 아이들이라면, 그게 만약에 하나님을 정말 찾고자 하는 구도자라면 이것은 내가 디딤돌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 걸림돌이 되겠구나.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가 와서 활동하기 좋은 공간인가, 좋은 시간대인가,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투자하고 있는가. 하늘의 보물을 하늘의 보물처럼 대우하고 있는가. 저 아프리카 사람처럼 다이아몬드 가지고 구슬치기 하고 있지는 않는가. 보물은 보물처럼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들의 신앙을 제대로 전수할 수 있도록 가정의 교육이, 신앙 교육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죄송하지만 아버지들 몫입니다. 제가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던 몫이에요. 신약에서도 아비들아 하셨어요. 아비들아.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칠 책임이 아비들에게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음 세대 양날개는 교회학교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하셔야 됩니다. 없으면 교회학교 하지 말아야 되냐? 아니요. 해야 될 한 가지 존재 이유를 찾아냈어요. 제가 어쨌든 교회학교 사역하는 사람인데 이거 없애면 안 되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가정에서 못하는 활동들이 있어요. 가정에서 못하는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어요. 그런 체험들이 있어요. 그것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각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공통 고민이 뭐냐면 공과 뭘로 할까요? 이거 보고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부모님한테 시키세요. 이렇게. 성경교육은 부모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현실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무조건 맡기냐?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지금 교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임시 방편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부모님들이 빨리 신앙이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가르칠 수 있도록 하시면 그 영역은 빨리 넘겨주면 좋겠다 싶어요. 솔직하게 청년들이 성경 아는 것보다 구원받은 20년 이상 되신 우리 부모님들이 성경을 더 잘 아시잖아요. 아니 더 잘 아셔야 하고요. 그리고 혼자 여러 명 가르치는 것보다 내 자녀 내가 가르치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이거 회복되셔야만이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오버했습니다. 죄송하고요. 끝나는 얘기를 좀 무겁게 해서 혹시 또 없으실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 문제 같이 해결하셨으면 좋겠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